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이 한 주간 또 다가오는 7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증거가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소중히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과 능력을 축복으로 허락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6장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한 주간, 이 한 주간의 사건과 내용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설교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해도 틀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예루살렘의 한 4km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이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저없이 깨트려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인은 머리에 붓고 흘러내리는 향유를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로 흘러내리는 향유를 자기 머리를 풀어서 닦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의하면 이 향유는 약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보통 사람들이 1년 가까이 꼬박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신분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폭발적인 행동에 깜짝 놀랐을 것이고 곧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다름 아닌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런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고 13절에서는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헌신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이 마리아와 같은 폭발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보고 과연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는 평소에 베다니에 찾아오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우리 말씀을 깊이 들었던, 그러니까 언니가 화가 날 정도로 예수님 무릎에서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옷발을 살려주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모습이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께 받은 은혜를 갚아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늘 가슴에 뜨겁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뜨거운 헌신을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은혜를 알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마리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보통 이상의 은혜를 입으면, 너무나 큰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그냥 잊지 못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은혜를 갚아드리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의 공통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떤 반응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께 받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해 예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300데나리온이 아깝다 하겠지만 은혜 받은 마리아에게는 도무지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도, 예수님을 섬길 때도 은혜를 맛본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지나치다고 자꾸 말을 해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보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다르게 헌금하는 사람도 보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를 섬기고 다른 교우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도 좀 지나치다라고 수근거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지나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보세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내 어떤 종교적이고 의무적인 그 신앙, 그 헌신은 인색합니다. 틀에 박혀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모든 틀이 깨집니다. 우리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면은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지나치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그 복음송 중에 내가 예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날 마리아가 예수께 쏟아부은 것은 향유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옥합으로 드러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알면 누구든지 옥합을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진짜 예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기가 막힌 헌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이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옷발을 살려주는 예수님을 보고 분명히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가, 뛰어난 랍비가 아니었어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선지자가, 그 어떤 랍비가 죽은 사람의 호흡을 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죽은 시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미 죽어서 썩은 시체가 어떻게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된 오빠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위대한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다, 모든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분명히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랍비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내 인생에 어떤 옥합을 깨뜨려도 조금도 아까울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붕괴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붕괴하고 마리아의 헌신을 평가절하하고 오히려 왜 소중한 것을 허비했느냐,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이 교회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진실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도 사람들에게 평가절하 당하고 심지어 비난받는다, 아부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한다, 저만 잘났냐, 이런 얘기를 막 소슴없이 해요. 참 교회가 그래. 오늘 다른 사람 아닌 제자들이 예수께 드리는 헌신을 평가절하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대우를 받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을 하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실이면 여러분 그렇게 남의 비난에 대해서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세요.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영원히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주님을 기쁘게 하다가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는데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평가절하 할 때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이 사건이 내게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복음서를 보면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직접 목격하고 또 제가 임종을 해드린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참 드물고요. 늘 생각만 하다가 그리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후회를 해요. 실천하지 못한 내 인생을 후회하면서 인생을 끝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사회 저명인사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사랑은 반드시 실천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주 민감한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념되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한번 살면서 내게 받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의 소중한 향유를 깨뜨려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한 번쯤은 감격스럽게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쭉 살면서 아마 마리아도 이런 헌신은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번이 마리아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여정을 되돌아볼 때 정말 내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헌신이라도 뜨거운 헌신을 주께 드려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나간 날에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 앞에 이런 헌신을 드렸었지. 그 사건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리아의 헌신 같은 헌신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언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송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내 영이 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아버지 은혜에 대하여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내가 예수 알기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에,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았기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한 새로운 영적 감각과 예민한 감각과 아버지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어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수없이 들었던 이 헌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반응적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서로의 헌신을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 소란스럽고 일촉즉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각 나라마다 세계 전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맑은 영감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정말 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반응하는 아버지,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충성이,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희 가정에 예수님을 믿어지는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며 내 주님을 뜨겁게 부르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살게 하십니까? 아버지,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할 뿐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아무 소망 없는 죄인,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아버지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저의 존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버지 평생에 더욱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의 농도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찬양하고 그 사랑에 아버지 눈물 흘리고 그 사랑에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파격적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진정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역되는 저들에게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남들이 도무지 볼 수 없고 남들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가 드릴 수 없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우리 영을 깨워 주옵소서. 민감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예민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반응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